지난번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우리 조금 긴 단락이지만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먼저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성도분들과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본문은 우리가 금요일에도 읽었던 것으로 아는데 예수께서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 토요일에도 읽었었죠. 예수께서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 이제 오늘의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고 그리고 그래서 그 병자가 나음을 얻고 자기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 병자 치유받은 사람의 행동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 그 일을 하게 하였는가? 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람은 예수께서 나에게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께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그 병자를 치유함으로써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고발하지요.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도 일을 하시니 나도 일한다 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 예수가 아담과 같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으려는 그런 교만의 죄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가장 깊고 온전한 일치 가운데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하는 증거는 다름 아닌 그가 이루시는 일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에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에 생명을 주시듯이 그 아들이신 예수께서 지금 여기에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심을 보게 될 때 그 일이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밝히 보여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고 일어나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그것을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일을 하심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이렇게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통해 자신의 일을 이루시고 자신의 뜻을 날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 증언을 통해 이 사실을
확증하십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표적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를 믿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는 말들은 다 들었으면서 그 말들보다도 더 큰 증거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붙들고 있는 것, 바로 모세 오경이 예수에 대한 증언이심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7절과 39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여기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은 요한복음이 성경의 진리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증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모세오경과 더 크게는 구약성경 전체가 구약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름 아닌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히 밝혀지고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가 모세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느냐? 거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되고 드러나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이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유대인들이 바로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한다. 도대체 안식일 규정을 들면서 예수를 비난했던 사람들, 예수를 거부함으로써 사실상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거부했던 이 유대인들의 패단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안다 라고 말하는 자부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내가 말씀도 읽고 그 율법의 세세한 구절구절 하나하나를 다 외우고 기도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율법과 규율도 준수하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기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관계가 없다는 것은 그분의 마음과 뜻을 진심으로 묻고 구하는 일에 관심이 없음을 뜻하고, 그때의 사람은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그저 서로의 영광만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태에 빠져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믿게 하는 증거들이 있음에도 그분을 부인하고,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지,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안다 자부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기를 정성스럽게 청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고, 그리고 그 길에 모든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 길에 홀로 남겨지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본문 말씀에서 누구도 예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은 외로우셨습니다. 그분을 마주한 사람들은 예수를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서 끊임없이 엇나가고 겉돌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서 엇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그 주위만을 겉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예수께 가까이 가야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단 한 번도 그분 마음께에조차 가닿지 못하는 비극이 유대인들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면 우리는 그렇게 됩니다. 그럼 왜 우리는 예수를 알아보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자부하면서 실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묻는 일을 하는 데에는 우리가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한 반증이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안다고, 내가 예수와 통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것은 독선으로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로 다른 사람들을 오도할 위험 또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가졌다 말함이 아니요 도리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을 향하여 더욱 힘을 내어 다름박질해가는 과정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돌다리도 두드리며 건너라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건너듯이 주님의 뜻을 아는 일에 매 걸음을 조심스럽게 내딛는 시간들의 연속이 바로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입니다. 어떤 겸손입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모르오니 일깨워 주소서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때에 드러내 보여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30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노라. 동양의 고전이라고 불리는 중용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중용 23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지극하면 정성스럽게 되고 정성스러우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감동시키고 감동시키면 변하고 변하면 이루어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무엇이든 정성스럽게 임하면 마침내 그 이치에 통달하게 된다라는 뜻의 말인데요. 우리는 이런 정성스러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힘쓸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이 정성스러움이 내가 열심을 내면 다다를 수 있다는 자만에 이르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한 조심스러움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정성스러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한 조심스러움과 정성스러움이 다 함께 우리 안에서 서로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에 있어서 조심스럽기만 하다면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정성스럽기만 하다면 우리는 자만과 독선에 덫에 걸리고 말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말씀 읽으면 알 수 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깨달을 수 있다. 라는 의미의 정성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런 열심을 가진 것이 유대인들이었고 그들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안식일의 규정을 통해서 예수를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우리의 정성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매 때마다 매 자리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뜻을
묻고 구하는 그분의 뜻을 알려주시기를 지극하게 청하는 정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께 묻고 구하고 청하는 훈련을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훈련인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바로 알게 하실 것이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마침내 일깨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태껏 주님을 내가 이 정도는 안다고 자부했던 마음이 실은 주님의 마음과 뜻에서 우리를 멀찍이 옮겨놓은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우리가 지극하고 조심스럽고 정성스럽게 주님 알기를 청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열어주신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까이 다가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예수를 맞이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일 때에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잘 안다고 혹시나 자부하고 자만하여서 도리어 주님의 뜻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안다고 잘 하고 있다고 우리가 잘 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우리 곁에 와 계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의 뜻에서 겉도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주님을 바로 향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이 일을 우리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